할렐루야, 진리의 빛 진강교회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임례송 491장 우리 1, 2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1장 우리 1, 2절 임례송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들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붙들어 주심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리옵고, 드려지는 이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받아주셔서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강복하시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또한 한 주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회개하는 심령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평강 소망을 더하사 또 한 주간 주의 말씀 의지해서 능력 있게 힘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예수 제자의 도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우리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앞에 같이 불렀던 다시 찬송가 491장입니다. 우리 491장 3절, 4절, 5절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 헌금, 각종 헌금 드리시길 원하고 진강교회로 후원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설명 누르시면 계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후원해 주시면, 헌금해 주시면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3절, 4절, 5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의심의 안개 걷
거치고 근심에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서 게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를 향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과 또한 11조와 각종 간구의 제목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을 준비한 성도의 삶을 돌아보사 날마다 주의 은혜로 복되며 강건하도록 은혜 위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주께서 살피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 삶의 열매가 맺어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놀라우신 은혜로 강복하실 줄을 믿사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영원한 생수를 마시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원한 생수가 우리 안에 넘쳐 흐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7절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명절은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초막절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혹은 장막절이다 라고 하죠. 바로 초막이 무엇입니까? 풀로 만든 그런 텐트를 얘기하죠. 막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장막절, 바로 밖에서 그 텐트 다른 이름이죠. 초막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초막절이 가을에 바로 추수를 끝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날이기에 바로 수장절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하여서 이 초막절, 수장절, 그리고 이 장막절이 이루어졌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출애굽한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의 내용 그렇습니다. 400여 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크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러한 출애굽입니다. 바로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출애굽기는 잘 담고 있죠. 그리고 그 구원의 날을 기념하여서 하나님은 이 장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데, 이 장막절과 더불어서 유대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절기죠. 바로 그것은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들인데, 바로 그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넘어갔다, 유월했다. 바로 죽음이 넘어갔다,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룬 유월절을 또한 하나님은 기념하여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칠칠절이죠. 바로 이 유월절이 지나고 바로 77에 49,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50일째 날, 바로 그 칠칠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절기로 잊지 말고 지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50일째 드리는 감사절기.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가을에 드려지는 이 초막절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은 더 이상 이제 이주하거나 다닐 필요가 없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복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바로 정착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밖에서 유숙하는 일, 텐트를 치는 일이 없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일주일간을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그렇게 하여서 이 3대 절기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6월절과 바로 이 칠칠절은, 오순절은 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장막절은 가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어찌 보면 이 수장절, 장막절은, 이 초막절은 바로 우리가 현재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원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절기 가운데 바로 하나님께서 일주일을 지키라 할 때 바로 첫날과 마지막 날은 더욱 기념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3칠 시작의 명절, 이날은 바로 초막절이고요. 그리고 끝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곧 큰 날, 그렇습니다. 첫날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더 기쁘게 예배를 드리라 하니 바로 큰 날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초막절, 유월절, 이 칠칠절, 오순절이 제정이 되어지고 만들어진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에게 이 3대 절기를 잘 지키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그 구원을 기뻐하고 구원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념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제사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37절에 보니까 서서 외쳐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생수를 파는 그런 영업사원도 아니시고, 또 정말 어떤 물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지금 마지막 명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당연히 물도 많이 필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 마치 물장수가, 그죠? 물을 파는 그런 외침 같습니다. 여기 물이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 와서 물을 마십시오. 그러면서 값을 얼마나 내라, 나중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고 있습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초청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든지 가운데에 딱 한 사람, 한 부류, 바로 목이 마른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목이 마른 사람 오면 그냥 목이 갈증이 갈증이 해소되어지는 물을 마시리라고 분명히 37절의 초창의 메시지는 그러합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에게 왔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물을 마시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쉬운 말씀일 수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예수님, 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을 마신다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는 지금 목이 마르다고요. 물을 마시고 싶다고요. 그래, 너의 그 목마름은 나를 믿어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답을 해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말 아닙니까? 목이 말라서 왔더니 예수님을 믿어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다들 우물쭈물 당황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목마르다고요? 물 달라고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를 믿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게 돼. 그리고 그 성령이 바로 영원한 생수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초막절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목의 갈증 때문에 물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정말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 원하고자 하는 것, 그것들 때문에 우리는 갈증을 느낀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갈증을 물질로 계속해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을 너무 외로워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늘 사람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는요,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고 사람들이 자신의 곁에 있어주기를 바라지만 막상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자신한테 관심을 보이면 또 이상하게 돼요. 그걸 참 귀찮아합니다. 참 귀찮아요. 참 힘들어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사람들이 또 옆에 있는 것을 너무 귀찮아하고 사람들이 자신한테 요청하는 것을 너무 부담스러워해서 또 멀리합니다. 그러면서 또 희한한 것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요. 참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한 물질, 사람, 인기, 또 이성,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로 자신을 계속해서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마 김동욱 목사님 다 아실 겁니다. CTS 기독교 방송에서도 그분께서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또 유튜브에도 또 나오셔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최근에 그분의 설교 가운데 제가 참 들으면서 오늘 말씀과 맞아지는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완벽한 모양, 모습 그대로를 우리는 닮아있죠. 그러니까 전 우주가 창세기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보면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다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모든 물질 현상, 그 모든 것들이 이 세계가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 속에는요, 우리가 가장 완벽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고 김동호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었을 때 저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구나. 맞다.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보다 더 큰 존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빈 그릇을 우리를 채우려면 우리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야 넘치게 채워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보다 큰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누구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채우려고 해요? 우리가 갈증 느끼는 것이 마치 그 목마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 우리를 채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요 사람을 채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보다 큰 존재가 없거든요. 다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이 세상에 창조된 게 100가지가 있는데 그 100가지 모두가 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면 그 어떤 한 가지가 사람을 다 채울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100가지가 다 우리 안에 들어와야 겨우 채워지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없다면 그 100가지가 다 있어도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체험받은 온전한,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먹고 가장 망가진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채워도 자기 자신이 망가졌어요. 우리가 깨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새는 항아리가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죠.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깨진 구멍들이 메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는 이 모든 갈증이,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예수님은요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 그리고 끝날 마지막 날입니다. 이 초막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출애굽, 바로 구원의 문제예요. 영원의 문제예요. 바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너희 남자들은 1년에 3번 내게 꼭 나오너라. 바로 이 6월절, 바로 이 77절, 바로 이 장막절에, 이 초막절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100% 모든 이들이 하나님께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그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그 구원의 해결의 문제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진정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누구를? 그렇습니다.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갈증을 느끼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있다고요. 목마른 자들아,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이것은 바로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 강림절을 우리는 이제 맞이하고 성령 오심을 기뻐하며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 많은 갈증들을 느끼셨겠지만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정말 영원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하여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정말 그 성령의 갈증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흐를 거라는 걸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요한복음 4장 바로 앞에 바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도 예수님은 또 한 번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은 사실 대화를 할 그런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혼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을 먼저 겁니다. 내게 물을 좀 다오. 여러분, 그 여인과의 대화의 접촉점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우물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용도로 쓸 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생명의 연장, 바로 생수로서 그 갈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물을 기르러 온 그 여인, 바로 물, 마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물을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인이 거절하죠. 비아냥거립니다. 당신은 누구이기에 나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의아해할 때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러한 물이 될 것이라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라고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께 그 물을 나에게 달라고 질문을 부탁을 드리고 있지만 그 대화는 급속도로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나왔던 대로 바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 7장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갈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지금 초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마릅니다. 내게 그 목마름은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믿을 때에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수가 흘러넘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축복하며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 성령의 오심을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성령 받기를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깨어져 버린 그러한 독이지요. 항아리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깨진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우리의 그 구멍난 그 깨진 곳을, 망가진 것을 우리는 메워야 되고요, 치유받아야 되고 회복받아야 되며 온전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우리의 모든 그 갈증들을 우리는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주일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나의 망가진 이러한 나의 모습 예수 보혈로 온전히 씻어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 성령 오셔서 나의 모든 갈증을 해결하시고 영원히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의 백성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며 그 영원한 생수의 기쁨,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주일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부족한 것 너무나 사는 동안 많아서 갈증을 느끼고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 해결되지 않는 갈증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고심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들게 살아온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존재로 만드십니다.
주여 망가진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해결을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를 위하여 오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한 목마름을 주의 은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비로 인도하시니 영원한 해가를 원하여 예수 앞에 나와 성령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